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지키고 있잖아요.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지키고 있는데 싸울 만한 사람을 찾아서 계수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봤는데요. 창세기부터 보시면 창세기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왜 인간이 지금 고통받느냐? 저주받고 재앙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애굽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사단과 지옥의 노예가 됐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도 유월절에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다.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40년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는 광야 현장에서 애굽에 노예됐던 체질, 광야의 근성, 그러죠?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라. 뭘로 바꾸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피언약 유월절의 주인공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싸울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제가 말씀 어떻게 딱 받았냐면요. 한 주가 딱 시작하면서 주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을 잘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을 잘할까 이랬는데 항상 시작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다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이게 시야가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말씀 받을 때도 어떻게 받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생각을 안 하고요. 그렇게 딱 말씀을 받고 월요일부터 기도 수첩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뭘 잘하라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중 싸움이고 각인뿌리 체질하는 인재 전쟁, 그러죠? 문화 전쟁 시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와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런데 싸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미 이 싸움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이긴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7가지 영적 사실을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 늘 의식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오늘도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사자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내셔서 성취하시고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삶 조절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40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활동,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뜻,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지금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그 사실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제단의 뿔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금제단에다 드리고 응답을 갖다가 땅에다 쏟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그게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자꾸만 우리를 호미케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그러죠. 그래서 영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 하나님 자녀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 또 지금도 세상 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지옥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놓아주고 난 다음에 천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6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그죠? 우리의 영혼, 이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느냐?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그리스도가 움직이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주의 종을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는요, 그죠? 우리 사탄의
정체와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단의 정체,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에베를 담당하던 천사 아닙니까? 마음의 교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영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천사의 3분의 1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란 말은 반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그러면서 이간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 만든 존재 아닙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드는 게 마귀 아닙니까? 이간시키는 자. 그래서 악령, 미혹의 영, 넘어뜨리는 자, 귀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결국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결국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듯 하는데 모든 행위를 행한 이후에 서기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6장 13절. 근데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사단의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10절 좋은 것을 주면서 육신의 것, 명예 주면서 결국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이걸 통해서 틈을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예요? 자기가 지옥 가니까 지옥 데리고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지옥 배경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함정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게 보면 창세기 3장 나의, 그러면서 3장 6절 나의 것, 11장에 나의 성공, 우리 이름을 내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괴계를 쓴다니까, 괴계를. 그러면서요, 이 틀을 만드는데 그 틀이 뭐냐? 점술, 무속,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딱 월무, 운명 6가지 딱 여기에 걸리게 만드는 게 괴계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뭐냐? 죄죠, 죄. 죄를 통해서 역사하다. 그러면서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지옥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미움, 두려움 잡히는 거. 그러면서 종교 생활, 그죠? 마태복음 16장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통로로.
그래서 사단의 종말은 뭡니까? 결국에 사단의 종말은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가는 거지. 무적행.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권세를 주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싸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로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 싸우려면은 능력 있고 힘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고. 그렇죠? 오늘 보세요. 창세의 고통,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 재앙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붙잡고, 그렇죠? 또 피언양 놓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6월절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뭘로 회복하라고요? 예배 가지고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오늘 회막의 능력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힘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회막에서 얻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막, 그죠? 성막이 모이는 것을 보고 회막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모아놓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른 힘, 다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막이 뭐냐? 7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7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하나만 남았어. 그게 뭐예요? 언약궤 안에 모세 십계명 돌판만 남았어.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다만 항아리는 없어졌어. 돌판만 남았어. 말씀의 능력의 힘을 우리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궤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마에는 뭐가 있어요? 늘 24로 밝히는 등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 안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자가 없다 그러잖아. 의자가 없어요.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란 말이야. 깨어있으란 말이야. 등대에. 불이 있잖아요. 불. 그러면서 향기가 올라가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 생명 이야기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모든 것을 사해 주는 힘. 그러면서 성막 안에 3가지 뜰이 있죠. 그러면서 기름을 칠하라.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능력을 얻어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 가는데 5가지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5대 제사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번제 제사.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드릴 만큼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 번제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불로 태워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완전히 희생제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에 모여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특별한 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 정해놓고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지켜야 된다? 새 절기. 6월절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천국은 우리가 배경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축복, 날마다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 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재산, 빚졌던 것들, 노예된 것들 다 풀어주고 다시 땅도 다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고향으로 노예도 다 보내고, 그러죠? 또 빚진 것도 다 탕감해주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희년, 안식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 이 회막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능력이 뭐냐? 이 미션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미션을 주시려면 하나님 뭘 주셔야 돼? 능력을 주셔야 돼. 그게 하늘과 땅의 능력이에요. 아니 내가 전쟁하러 가니까 모든 군수물자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먹는 거 필요한 것, 뭐 여자들도 보니까 뭐 면봉까지 다 나오더만. 면봉까지 다 나와. 화장품 뭐 다 나온다니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237을 5천조 교육 살리고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내 미션이 크단 말이에요.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만큼만한 하나님이 오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 그래서 1천만 제자 살려면 1천만 제자 살려면 경제력, 제자 인력, 영역, 지력, 체력 다 주셔야 되잖아요. 오력을.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세계복음 안 하고 조그만 소꿉살이 하는 것처럼 교회만 하고 갈 사람들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미션을 이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정확해야 돼요. 미션이. 우리 교회는 미션 정확하잖아요. 바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237 5천 종족 살릴 2377 서밋을 아는 사람들 5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션이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갈등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생각 99%가 다 거기에 걸려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저거다. 목사님하고 청주에 계신 목사님으로 딱 포럼하면서 제 12대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너무 정확하게 주셨네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션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미션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연결시키는 게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24 하는 거예요. 그게 12대 IP라니까 오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깃발을 꼽을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현장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오늘 두령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000만인의 두령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 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언약 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미션이 정확하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미션이 불명확해. 정확하지가 않아. 가나안 땅 가야 될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그러죠?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하게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0명은 메뚜기 정신 2명은 언약 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뭐 검도 선수하고 뭐 유도 선수하고 1대1로 붙었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냐. 그러니까 나중에 검도 한 사람이 서로 팀이 안 보여가지고 검도 하는 사람이
무거워가지고 내려놨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 가지고 사람을 이긴 게 아니고 이겨놓고 한다 하잖아요. 그 이야기요. 이미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이 있다면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야 되고 세계복음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계획이라면,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이라면 하나님 절대 성취하고 절대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후대 살려야 되고 학교 세워야 되고 그게 미션이 정확하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겠죠. 오히려 이런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축복을 누릴 영적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의 정체와 또 전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해막의 능력 또 미션을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7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도 의식하며 오늘도 인정하며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릎 꿇고 도망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회막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 안에 하나님 미션의 능력을 오늘도 소유하고 응답받는 증인들로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